안녕하세요. 형광펜 성령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게 되었어요. 10명이 갔었는데 한 명이 못 돌아왔죠.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아직 요셉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를 유일하게 구해올 수 있고 또 양식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걸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르우벤이 설득을 했었는데 시도 안 먹혔어요.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진짜 데려오겠습니다. 그랬지만 야곱은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 내려가다가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은 나는 정말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허락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엔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려니와,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안 내려갈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베냐민이 우리랑 같이 안 가면은 그 사람 얼굴 못 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속상해하죠. 하필이면 왜 아우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느냐.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물어봤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요셉이 만났고 싶었던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줬던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배가 같은 형제 베냐민, 그 라헬이 둘을 낳았었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배가 같은 형제 베냐민입니다. 이 둘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둘만 못 본 거예요. 그 10명의 형제 뭐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요셉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듣지도 않았던 그들을 뭐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들밖에 못 봤고 정작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아우를 못 봤던 거거든요. 왜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냐면요.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아들 므낫세를 낳잖아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땅에서의 그런 것들을 잊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집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볼 때 정말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애굽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있게 하셨다, 그게 이제 신난다, 난 여기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둘째를 낳은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이제 번성케 뭐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번성케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볼때 돌아가기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너무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의 동생 아우, 그들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들이 이제 있다고, 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대답을 그렇게 해주니까 아우를 데려와라 그렇게 한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아이를, 그러니까 베냐민을 우리랑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랑 아버지랑 그다음에 우리 어린 것까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삼았을 때는 씨도 안 먹혔는데, 유다는 이제 담보로 걸었을 때 아버지가 이것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이제 그러할진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다가 굉장히 아버지에게 신뢰를 쌓은 거예요. 38장 전까지만 해도 정말 유다 별로였잖아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우리가 그를 팔아먹자,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아먹자 그랬던 것을 제안한 것도 유다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막 정말 정말 별로였잖아요. 근데 그가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이제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보소서, 내가 이것을 가진 사람에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서 어 자기의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내 셋째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와 다말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로 굉장히 멋있는 삶을 계속 살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안 믿어도 유다의 말은 믿어주는 거죠.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주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할진데 그러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산품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돈도 2배로 가져가라. 저번에 너네 자루에서 돈 나왔잖아. 혹시 그게 실수였을까 두렵다. 자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도 취하고 돈도 2배로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봐요. 이제 청지기들에게 이르게 되죠. 집으로 인도해서 드려라. 내가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요셉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지? 혹시 저번에 그 돈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우리를 혹시 막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고 그러는 건가? 되게 두려워하면서 네 주여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거 우리가 양식 사려고 양식을 사갖고 가는데 객점에 들려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더이다.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러는 거죠. 미리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시므온도 이제 풀어줍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같이 이렇게 먹어요. 와서 이제 절하고 엎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꿈꾸었던 거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우리 아버지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또 절하고요.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우 때문에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타들어가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 완전히 굴복됐다 막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요셉이 따로 먹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따로 먹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앉게 하는데 나이 순으로 쫙 앉힌 거예요. 그 11명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이걸 되게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나이들을 다 이렇게 알아냈지? 그러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요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인데요. 근데 이 형제들은 아직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44장 보면서 요셉 스스로가 용서를 해요. 회개할 필요도 없이 요셉 스스로가 그 형제들을 용서를 하고 울면서 그 화해의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처음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이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